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은 나실 때부터 천사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리고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한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셨고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오신 것과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죽음에 이른 것, 이 모두가 바로 사랑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받았는데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 시인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죄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약속이고 전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더 없는 우리의 죄의 잔재들이 남아서 욕심이 가득해서 우리가 불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바로 그때그때마다 목욕한 자는 이제는 손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분에 맞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 둘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에 걸맞도록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변했나? 내가 과연 왕의 자녀인가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방탕한 자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저는 속죄물들, 그리고 더러운 속죄물들, 그리고 상을 뒤엎을 만한 분노를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노하실 것입니다. 또한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떼들에게 그들에게 물러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들이 다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 모습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게 뭐냐면 26절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 왜냐하면 이제는 룰러, 주관자가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에 죄의 문제나 또 영적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면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이 모델이 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명과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에 귀신들을 몰아내고 귀신들을 주관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아십니까? 거지 왕자. 저는 옛날 어릴 적에 이 거지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TV로 보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왕자가 어느 날 시차를 나갔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를 어느 날 궁에 데리고 와서 왕자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고 싶어서 거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평생 궁에서 살다 보니 그의 말투나 그의 행동은, 습관은 이제 완전히 왕궁에 사는 왕자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것을 맞춰줍니다. 예, 왕자님. 우스꽝스럽죠. 거지의 옷을 입고 세상에 와서 왕자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니. 그런데 왕궁에 있는 그 거지는 어떻습니까?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지 노릇합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노는 모습이 꼭 너무나도 천박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지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죄의 올무에 쌓여 있을 때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그에게 속해 있었으니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이제는 우리는 왕의 권세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영적 세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완전히 이 땅의 주인처럼 우리는 군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또한 중보자 되시고 또한 다스리는 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왔고 나는 신분이 변했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 우리의 기도의 권세, 우리의 삶의 권세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 주셨으니 감사하고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오늘 하루도 이 입술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